이 코로나 이 문제도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1권사회 헌신 예배예요.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3.1절 우리가 기념주일 예배로 예배하기 때문에 3.1절 말씀을 좀 나누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며 또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교회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월 14일 날 교회 사랑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 지하에 있지만 지하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쾌적하게 저희들이 예배 공간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0년 정도 우리가 이제 지어진 지가 10년 정도 되어서 부분적으로 페인팅해야 될 것과 보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월 14일을 교회 사랑 주일로 좀 정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힘들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올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제습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습기가 없어서 쾌적한데 여름이 되면 지하에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요. 그래서 작년에는 방송 그 시스템을 점검했고 올해는 제습기를 좀 놓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전체 보신 그 영상처럼 밖에 있는 페인팅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들을 좀 모아 주셔서 3월 14일 교회 사랑 주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나라 사랑에 대한 3.1절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운동은 자랑스러운 정신입니다. 3.1 만세가 일어난 것이 벌써 102년이 되었죠. 100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것도 2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919년 3.1 만세, 독립 만세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보시고 내가 만일 그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3.1 만세를 부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사건의 3.1 만세에 동참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3.1 이 독립 만세는 목숨을 거는 그런 운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1 독립 만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사망자가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3.1 만세 사건으로 옥에 갇힌 숫자가 45,000명. 총에 맞히거나 또 다치거나 한 이 사상자, 부상자가 15,000명.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간 숫자가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상당수의 많은 그런 우리 조선의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이 3.1 운동 만세에 동참하였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던 목숨을 건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운동 이 만세를 주도했던 33인의 그 발기인들의 명단을 여러분이 보시면 특출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평민이라고 불렀던 그런 33인이 3.1 독립 만세에
그 주동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이 좀 돼 주십시오, 발기인이 좀 돼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에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러겠죠. 독립운동을 한다라면 3대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소문이 파다했고, 정말로 독립운동에 가담하면 3대가 망할 정도로 혹독한 곤경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럼 참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이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7세. 가장 어린 나이에 있었던 이 유관순 열사와 같은 학생들, 권력과 기반이 없었던 평민들, 그 사람들이 주도가 되었던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3인의 이 평민들이 총과 칼을 들고 나갔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목소리와 그리고 독립 만세를 외쳤던,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 3.1 독립 운동, 3.1 만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이 총칼로 앞을 막고 있을 때 3.1 만세를 부르며 앞으로 3.1절에 이 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진이 앞으로 나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2진이 나가고, 2진이 쓰러지면 또 3진이 나가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3.1 운동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결단과 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 운동은 목숨만 거는 애국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1919년 일어나서 3개월 만에 그 모든 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기독교 교회였고,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여러분이 보면 3개월 사이에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교회가 전파된 교회가 47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역사학자 민경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기독교인들만 하는 그런 3.1 운동이 아니라 전체가 넓혀져서 타 종교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3.1 독립 만세 운동을 우리가 벌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창을 따라서 민족에 있는 그런 많은 타 교단들도 함께 이 3.1 만세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에 들어온 지가 불과 30년이 채 안 되던 그런 신흥 종교단체였습니다. 당시 이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은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20만 명, 2천만 명 가운데 20만, 1%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1%의 기독교인들이 3.1 독립만세, 3.1 운동 사건의 지대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단체가 교회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증해 주는 것이 33인의 발기인, 독립선언의 발기인, 서명하였던 33인 독립의 발기인들의 그 면면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르는 날은 주일 앞에 토요일이었다는 거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에 앞에 토요일 날 3일 독립만세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천도교는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데 만세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우리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가 무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창과 칼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저항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주창한 무저항 운동이 앞장서서 무저항 운동으로 3일 독립만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일 독립만세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민들을 향하여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통고문을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공귀한 독립단체 여러분, 교인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그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 아니라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때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며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3일 운동의 정신이고 3일 운동의 모습입니다. 기도했고 말씀을 보았고 비폭력적인 운동이 3일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운동이 3일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일 운동을 보고 간디도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3일 독립운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혹여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각이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야, 코로나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보다.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성도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야죠.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야죠. 3.1 운동이 일어나고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어떤 영향력이 일어났냐면 나와 가정만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3.1 운동을 보면서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다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고야 성도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고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 사랑 주의를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자기만 생각하던 이 민족의 백성들, 나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것은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6.25 전쟁을 만났을 때, IMF를 만났을 때,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나라가 하라는 대로 전부 따라주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학습이 어디서 되었을까? 우리 그 정점을 따져보면 이 3.1 운동 정신에서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있고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고야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3.1 운동을 통해 실제적인 백성들이 깨달은 그런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흥 문물을 전해주면서 이 3.1 운동을 겪으면서 야, 우리도 일본처럼 강해져야 되고 외국처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자식 교육에 올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강국. 교육 강국. 사람 키워야 된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또 이 3.1 운동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생각의 전환이 무엇이냐면, 빈곤에 허덕이던 이 민족이 술과 노름, 나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근면 절약해야 된다. 근면 절약. 지금 우리들이 이 부동산을 사고 하는 게 투기가 아니고 그 근면 정신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야죠. 자율에 맡겨야죠.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을 보면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조선의 교회다. 오늘 이 조선의 교회가 이 땅에 대안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3.1 독립만세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러시아에 가본 분들, 블라디보스톡에 가본 분들, 거기에 임시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시정부,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러시아에, 미국에 사는 흩어지는 곳곳마다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 임시정부를 세웠던 핵심적인 사람이 이승만, 러시아에 있는 그곳에 세워진 그 독립정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결교회는, 삼성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그런 교단입니다.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종로 5가에 가면 연동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신자였던 김상준과 정빈이 일본에 유학을 하러 갔고, 일본에 와 있었던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 선교사들 태국에 파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파송받아 왔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신학교를 만들었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김상준 정빈이 장로교인이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파 없이 염곡이라고 하는 종로 2가에다가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된 서울중앙교회의 모체 교회이기도 합니다. 1907년 5월 24일에 처음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 만세에 세워진 지 1907년이니까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애국운동을 하고 또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교단이 폐쇄되었는데, 그 교단 폐쇄된 유일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역사적인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라를 빼앗긴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던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빼앗긴 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학계
스룹바벨, 스가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로 에스라가 또 가서 말씀의 부흥들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자유가 없고 억압이 없고 박해가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소식을, 국난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1장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국난의 문제든 코로나19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지위까지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자에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주시고 일들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는 한 주간 동안 3.1절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이 참 섭섭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희 삼성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제 이전을 해와서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제가 그 덕객교회 목사님이 회장이라 그분을 찾아가서 저희도 올해는 이 연합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달쯤 지났는데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아직도 5인이 모이는 것을 아직도 이렇게 열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아직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회를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100여 분 모이셨는데 그 100여 분 모이는 목사님들도 예배실을 우리 교회만한 교회 본당 사이즈인데도 이런 예배실에 100명이 다 모이지 않고 예배실을 4군데로 나눠서 4군데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투표만 한 곳에 모여서 투표하고 그것도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투표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회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오늘 제가 3.1절 그 기념 설교를 제가 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라와 국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든 백성이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다라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교회도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모여야 하는 또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모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장로님과 3주 동안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시간들을 좀 경과하는 걸 좀 보시죠. 뭐 어떻게 지금 모임이 결성되는지 보시죠.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며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가 우리가 예배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양주 기독교 연합 3.1절 기념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일 오전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드리던 대로 11시 오전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저녁에 드렸던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여러분 그 영상을 좀 한번 띄워 보시죠. 저렇게 웹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포스터를 붙이지 않고 웹 포스터에 보시면 우리 교회 이렇게 모임 장소가 먼저 찍혀서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나라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걸 결정했고, 그 다음에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끼리만 모이면 가능한데 좀 여러 군데서 성도들이 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함께 모이는 것은 이번 때까지는 좀 자제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강사가 할렐루야 교회 김승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 여기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 그 다음에 또 예배팀, 주차봉사팀, 이 팀들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협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여라도 저희 삼성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좀 중심이 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근심스러운 중심에 서는 일이 되지 않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임원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주시를 연합회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양주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는 나라를 나라가 어떻게 잘못됐든 뭘 했든 일단은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잘못됐던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사 표현을 정당하게 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나라 사랑의 표현은 투표하시는 겁니다. 투표를 잘 하십시오. 이 투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 투표입니다. 투표를 잘 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정말 나라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백신이 주어진 이 백신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코로나를 그러면 왜 사랑은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코로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민족의 어려움을 주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부를 건데요. 예전에 1919년에 불렀던 찬송가 14장을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 찬송가 14장이 뭔지를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찬송이 찬송가 14장의 찬송이었구나, 이따 한번 같이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한 교회였다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이 교단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기독교 정신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정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꿀 드셔보셨잖아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꿀을 한 병 갖다 주시면 목사님 이게 진짜 꿀입니다. 목사님만 드세요. 그래서 제가 또 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이 오시면 꿀을 이렇게 떠서 꿀차를 타드렸어요. 이거 진짜 꿀입니다. 그분이 성도님께 마시면서 에이 목사님, 진짜 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꿀인데요. 저희 그 친척이 그 양복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꿀이 진짜, 제가 그거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 진짜 꿀을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또 그 꿀을 제가 또 타가지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드렸더니 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꿀이 진짜 꿀인데요. 제 동생이 양복을 하는데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진짜 꿀을 가지고 제가 교수님에게 갔더니 그 교수님이 에이 유목사 이게 진짜 꿀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뭐라 그래요? 이게 진열장을 열고 꿀을 하나 주는 거예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함에다 넣은 꿀을 꺼내더라고요. 꿀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진짜래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을 안 봅니까? 목사를 보게 되고 장로님을 보게 되고 옆에 분을 보게, 신앙생활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비본질적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는 오늘 짜장면을 여러분 돈을 내고 꼭 드세요. 메뉴만 정해드릴게요. 왜 지금 전도할 때인지 아시죠? 교회 다녔던 분들 가운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 보시거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때라고요. 요때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교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말고요. 사람 보지 말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 바라보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신앙이 아주 좋으신.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떠들고 그냥 막 잡담하고,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에게 여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은혜가 안 되네요. 그러자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성도님, 그러면 여기 이 컵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 컵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가득 넣으시고요. 그 컵을 좀 드시고, 여기 산책로 좋잖아요. 교회를 한 2바퀴만, 이 기도원을 2바퀴만 돌고 저에게 한번 와보세요. 그러자 이분이 또 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물을 넣어가지고요, 컵을 들고 조심조심 2바퀴를 다 돌았대요. 원장님 보세요. 2바퀴 다 돌았고요, 물 한 방울도 내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2바퀴를 도는 동안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아서 참 훌륭하시네. 그 2바퀴를 도는 동안에 누가 떠드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성도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집중하면 보이거나 들리거나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중심에 가득 차지 않으니까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보이고 흠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삼성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